8장 20절로 27절 말씀의 제목은 의를 따라 상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우리 성도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거기 본문 시편 18장 1절로 13절에서 그 위는 20절로 되는데 이게 잘못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제목은 의를 따라 상 주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가? 무엇이 의인가?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의이고 그 지키는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 두 번째는 자신을 잘 지키는 것이 의를 지키는 건데 이런 사람에게 또 상을 주신다고 했고, 세 번째는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바로 하는 것이 의입니다. 이러면 또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를 따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배워서 상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21절 읽어보세요. 20절 읽어보세요. 20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내게 보복하시며 내 손의 정결함을 따라 보상해 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길을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지 않았으며. 여기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내게 보답하시며 내 손의 정결함을 따라 보상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의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첫째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상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여호와의 길을 지키는 자, 길이 돕니다. 길도 짠데 21절에 이는 내가 여호와의 길을 지키고 그랬죠. 내가 여호와의 길을 지키고,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고 구원받는 길이고 상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못 지키면 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했습니다. 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길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가는데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생 열심히 재물을 드리면서 가요. 우리 각자가 지금 다 가고 있어요.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헛된 길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저는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참 잘 쓴 것 같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가다 보면 별것이 다 나타난대요. 그래서 그거 보면 더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긴 하죠. 어떤 때는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떤 구렁텅이 같은 게 있고,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천성을 향해서 가는 사람에게는 앞에 사자가 나타나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가면 그 사자가 어흥하고 잡아먹을 것 같은데 잡아먹지 못한대요. 왜 그런가? 묶어놨대요. 그 길까지 못 오도록 딱 묶어놨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게 막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천성을 향해서 갈 수가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길을 바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참 길, 참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길은 영생하는 길이고 나아가서 복받는 길입니다. 상 준다는 것이 복받는 거예요. 상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마동 성도님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청년들, 장년들의 일까지 모든 성도가 좀 하늘나라에 상을 좀 쌓아놓고 가야 될 텐데 첫째로 어떻게 하면 상을 주신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상을 주십니다. 21절 하반절에는 하나님 떠나 악을 행치 않는 자,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면 상이 없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악을 행치 않으면 상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지 않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신론자,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은 죽었다 해서 죽은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 우주 만물을 지금도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마 제일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알고 계신다. 뭘요? 우리들의 모든 생활 형편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우리의 말도 듣고 계신다 이 말. 귀를 지으신 자가 어찌 듣지 못하시리요? 눈을 지으신 자가 어찌 보지 못하시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활을 해야 된다.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안 계신 줄을 아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악을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으면 악을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내가 악한 길을 걸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심령이라는 것은 중생한 영이 쓰는 마음을 가르칩니다. 거듭난 새 생명, 중생한 영이 쓰는 그 마음, 이게 심령인데 그 심령을 따라서 우리 몸이 생활을 해야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야 돼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을 생각해 보면 그 사울왕이 처음에는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악을 행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만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행하고 월권을 행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 떠나니까 죄를 짓고 악을 행하게 됐다는. 또 남북으로 갈라진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 우리가 열왕기 상에서 배웠죠.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아서 열집 하나 맡겨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삼아줬는데 그도 교만해가지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떠나니까 우상숭배하는.
7월 절기를 8월 절기로 바꾸고 레위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악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 어느 시대도 하나님을 떠나면 악을 행하게 됐습니다. 신약시대의 가룟 유다는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 물질 때문에, 물질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오늘날도 이렇게 사는 성도들이 더러더러 있는데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 떠나지 않으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해요. 요셉은 아브라함의 손자죠. 증손자.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고 아브라함의 손자는 야곱이고 야곱의 아들들 12아들 중에 요셉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증손자가 되는데 그 요셉은 또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형들이 미워해도 같이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어도 원수 같지 않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거기서 또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줬는데 그 상이 뭐죠? 요셉에게 준 상.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 그 이방 나라의 총리가 되는 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이와 같이 상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떠나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는 것은 상이 없어요. 사울과 같이 여로보암과 같이 가룟 유다 그 외에도 많잖아요. 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길, 도를 지키되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는 22절 읽어보세요. 참으로 그분의 모든 복벌을 내 앞에 두고 그분의 모든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예, 주의 법도와 규례를 버리지 않는 자, 이런 자에게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상을 주십니다. 참으로 그분의 모든 법도, 그분은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대회 가든지 무슨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다 두고 한번 비춰보라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말씀을 앞에 둔다는 건 하나님을 앞에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생활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든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규례, 하나님이 주신 일정한 규칙을 가르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칙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제도, 규칙 이런 걸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다윗과 같이 다윗은 버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 법도는 바른 길, 옳은 길이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인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면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한번 시편 23장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23장 5절. 주께서 내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예, 주께서 내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들을 이기게 해주시고 그 앞에서 축하의 잔치를 할 수 있도록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상하고 여기 오늘 본문 상하고는 다르지만 여기 이 상은 잔치하는 상을 가지고 우리가 밥 먹을 때 먹는 그 상을 가지고 자 원수들 앞에서 원수를 이기고 그들 앞에서 상을 차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가르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도와 규례를 버리지 않고 다윗처럼 잘 지키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으라 하는 말씀 전체를 합쳐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상을 받으라는 것. 그 다음에 둘째, 자신을 잘 지키면 상을 주신다. 23절로 24절인데요. 23절 읽어보세요. 내가 또 그분 앞에 온전하여 죄악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켰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내게 보상하시고 그분의 눈앞에서 내 손의 적결함을 따라 갚아주셨다. 예, 여기 23절에 내가 또 그분 앞에 온전하여 죄악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켰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키는 자. 우리 자신을 늘 지켜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속에는 부패한 성품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내적 투쟁이라고 합니다. 내적 투쟁. 옛사람과 새사람이 투쟁을 하는 거예요.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새사람이 이겨야 돼요. 이겨야. 그래야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자신도 내가 그분 앞에서 온전히 행하며 네 자신을 지키는 생활, 죄악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켰다. 틈만 있으면 내적으로 외적으로 죄악이 들어와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죄가 들어오는 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욕심, 이성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이 안목, 눈을 통해서 들어온다. 이게 외부로 들어오는 거예요. 외부로. 또 내 속에서부터 죄악이 나타나. 이것과 우리는 잘 싸워서 자신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죄악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야 돼. 세상에는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뉴스나 하여간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면 얼마나 죄가 관영한지 몰라요. 우리나라. 세계 곳곳 말할 것도 죄가 얼마나 관영한지 모릅니다. 소돔 고모라 시대가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 것처럼 어떤 때는 두려워요.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런 죄들을 짓는가 싶을 정도예요. 그 보험금이 욕심이 나가지고 원 남편, 본 남편도 약물로 죽이고 다시 죄가 해가지고 그 두 번째 남편도 죽이고 시어머니도 죽이고 또 딸도 죽이려고 보험금 타먹으려고 이렇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참 보험이라는 게 좋은 건데 그 보험이라는 게 좋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보험을 이용해서 유익을 볼 수 있어서 좋은 건데 그걸 이렇게 또 악하게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참 우리 성도들이 이 죄악에 물들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환경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죄악이 많아요. 어떤 때는 그냥 안 보고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보고 살면. 안 보고 살 수가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세상에서 같이 살아야 돼. 어떤 종교처럼 이것저것 싫다고 산속에 가서 도나 닦는다고 그런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세워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면서 살아야 해요. 그래서 자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 이번에 헌법에 그나마 조금 소망이 있었는데 이번에 뭐 통과했죠? 간통죄 폐지라는 게 또 통과가 됐습니다. 뭐 자세히는 저도 모르겠지만 이게 말세가 되는 증거예요. 말세. 간통죄가 있어도 지금 너무 간통죄가 많은데 음란하고 방탕하고 이게 이 소돔 고모라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과 저도 기도 많이 하면서 먼저는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지고 죄악이 관영해졌습니다. 2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내게 보상하시고 그분의 눈앞에서 내 손의 정결함을 따라 갚아주셨다. 구역 한번 볼까요? 2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갚아주신다. 갚은 게 보상이고 보상이 상이에요. 여기 오늘 보상하시고 그랬죠. 상을 주신다는 거죠.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그래서 여기 24절은 세 번째로 자신의 손을 정결케 하는 자는 행실을 가리킵니다. 손은 행동을 가리키고 행실을 가리킨다. 그래서 내 손의 정결함을 따라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손 행동이 바로 우리 자신이 늘 바른 생활을 해가지고 죄 가운데 거하지 말고 의를 행해야 된다. 사람이 손이 더러워지면 날마다 비누로 이렇게 깨끗하게 씻죠. 비누로 씻으면 일시적으로 깨끗해집니다. 그렇다고 상 받는 게 아니고 행동을 가르친다. 손을 깨끗이 해야 된다니까 날마다 손을 씻는다고 상을 받는 게 아니고 손은 행동을 가르친다 이 말이죠. 물론 위생적으로 우리가 어디 나갔다 오든지 하면 또 무슨 일을 했든지 손을 깨끗이 씻는 게 좋죠. 그건 위생적으로 건강에 유익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동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것. 요즘 정치, 또 교수, 심지어 마지막 고류라고 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얼마나 못된 짓들을 많이 하는 행동이 더러운 거예요. 참 이런 데서 우리의 정결을 지켜야 되고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행동을 깨끗게 해야 돼요. 그 밤새도록 술 먹고 길가에 누워있다가 자동차에 치여가지고 죽은 사람 뉴스 보셨죠?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거예요. 술 먹고 이 사람 저 사람 시비 거는 사람들, 또 밤새 놀러 가는 사람, 지금 계속 우리 교회 앞에 말이에요. 차 서너 대가 새벽에 오면 뭐 하고 있어요? 차 안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서 계속 하고 끝날 때 갈 때도 하고 저녁에 올 때도 있고, 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여기 와가지고 꼭 그 무엇을 해요? 한 3대 4대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들 매일 와가지고 저기서 뭐 하나? 우리 송 집사님 와이파이 쓰는 것 같다고.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새벽에도 있고 저녁에도 와서 있어요. 어떤 때는 라이트를 탁 켜놓고만. 이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게 뭐하는 짓인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절대 좋은 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밤에 거기서 그렇게 나를 세면서까지 하는 거 보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자세히 몰라요. 오해할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행동이 도둑질하고 싸우고 다른 사람 때리고 음란한 짓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자신의 손을 정결케 하는 자가 못된 것.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거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자신을 지키면 상을 주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타인에게 바로하면 상을 주신다. 25절로 27절인데요. 25절 읽어보세요. 주께서 인내로운 사람에게는 인내를 베푸시고 온전한 사람에게는 온전함을 보이시며 깨끗한 사람에게는 깨끗함을 보이시고 그릇된 사람에게는 진노를 보이시니 참으로 주께서 가난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을 낮추신다. 예, 여기도 세 가지. 각 절마다 보면 첫째, 인애를 베풀며 온전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인애를 베풀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인애라는 건 자비와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대명사가 사랑이고 불교는 자비고 또 유교는 인, 이게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차원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은 우리 기독교의 사랑하고 달라요. 그냥 일반적인 사랑의 종류가 네 가지 있다고 했죠. 에로스 사랑, 스톨게 사랑, 필리아 사랑, 아가페 사랑. 우리는 이 아가페 사랑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기주의적인 사랑, 하나님 사랑이 없는 것은 이기주의적인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우리가 지난주, 저지난주인가 배웠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종교 지도자도 네 사람도 그냥 지나가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걸 불쌍히 여기고 싸매겼다. 자,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니까 무슨 뭐 돌봐주는 걸로 사랑이 다가 아니고 예수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서. 아까도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를 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도 오지 않는 건 그 사람 책임이지만 우리가 전도를 안 해서 그 사람이 벌을 받았다고 하면 그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금년에는 전도를 해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전도에서 예수님 믿는 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이게 최고의 자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그랬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불쌍히 여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온전한 다른 사람에게 흠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는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6장 4절 말씀. 다니엘 6장 4절 말씀. 다니엘이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총독들이 나라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다니엘을 고소할 구실을 찾고자 하였으나 어떤 구실이나 잘못을 찾아낼 수 없었으니 이는 그가 신실하여 조금도 태만하지 않고
아무 잘못도 없었기 때문이다. 네. 참 이걸 볼 때마다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참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흠이 없는 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다니엘의 원수들, 총리들과 총독들이 그 다니엘을 고소해가지고 죄를 지지고 씌워가지고 좀 벌을 받게 하려고 그를 어떤 고소할 구실을 찾았답니다. 그랬는데 아무 구실도 흠이 없다. 흠. 구역에는 흠이라고 해요. 잘못이 없어요.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자,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이 없었다. 흠이 없는 거예요. 또 그가 충성 때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 이렇게 다니엘은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 흠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됐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될 수 있으면 온전하도록 해야 돼요. 저 사람은 참 법이 없어도 살 사람. 참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에 힘을 쓰도록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깨끗하고 그릇됨이 없는 사람 26절인데 깨끗하고 그릇함이 없는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깨끗한 사람에게는 깨끗함을 보이시고 그릇된 사람에게는 진노를 보이시니 깨끗한 사람 좋잖아요. 사람이 요즘 그 청문회 같은 걸 때 보면 자꾸 막 드러나는 게 저 보면 막 속의 것들이 막 올라와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막 올라오는데 그런 거 보면 흠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그 중에서 좀 나은 사람이 지도자 자격이 있는 거죠. 뭐 논할 거 없이 다 똑같아. 참 항의정승 같이 청렴 결백한 사람이 좀 많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자, 깨끗한 생활하도록 해야 되고 언행심사가 깨끗해야 됩니다. 또 그릇된 사람에게는 진노를 보이신다고 했는데 그릇, 옳지 못한 것, 잘못된 것 그걸 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7절에 심령이 가난하고 교만치 않는 사람 참으로 주께서 가난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 여기 가난한 심령 예수님께서 팔복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바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없는 사람이 욕심. 우리나라 속담에 삼춘 떡도 커야 사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떡장사들이 쭉 있는데 여기 친척 삼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것보다 작아요. 이쪽이 크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기주의다. 그래서 삼촌 떡도 커야 사먹는다는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돼야 하나님께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을 가르쳐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길을 찾는 사람, 또 교만하지 않는 사람. 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한국 난체하는 사람들 있죠. 난체. 체하는 사람. 있는 체. 잘난 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이거 잘못하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는, 특별히 하나님께 대해서 교만한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면 예수님이 어디냐, 천국이 어디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진짜 교만한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교만, 그것이 교만이에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낮추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의를 따라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자기 자신을 잘 지키면 또한 상을 주신다고 했고, 다른 사람에게 바로 하면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인 건 이제 집에서 기도하시면서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이 상을 받도록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하나님께 바로에서 상을 받도록. 그 다음에 2. 3. 이제 구체적인 건 읽어보시고 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